동독의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일상 속에서의 거룩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제사적인 측면과 일상에서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보통은 레위기 그러면 제사를 많이 떠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책, 그런 예배에 대한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레위기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에 대한 이해가 좀 넓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구별됨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야 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성품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본 이해와 또 삶의 방식들이 분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독보적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웃과의 어떤 조화로운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치 십계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19장을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십계명에 대한 주회와 같다라는 이야기로 19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십계명이 확장된 설명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 삶을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건 3절, 4절을 보게 되면 1절에 2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니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은 열매 맺어 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함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부모를 함께 두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들을 돌보시면 신뢰하고 누릴 줄 아는 그 날이 안식일일진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하늘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5절 쭉 보시게 되면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남기지 말라 그럽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이제 이웃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셋째 날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기지 말라 이 말은 나누라는 다른 말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은 자기만 먹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 이 말은 그 화목제물의 원래 뜻대로 모두에게 나눠라 이런 의미인 거죠. 거룩은 뭡니까? 나만 잘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방향을 선택할 줄 아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9절에서 10절 이어지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룻기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 그 당시에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소외된 자들, 가부와 고아들을 배려해서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진 것들은 그대로 둘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당시의 사회적 보장, 복지 제도였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거룩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거룩은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겠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 이거는 거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 친절이며 또 돌아볼 줄 아는 안목이다 생각합니다. 나의 이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줄을 헤아릴 줄 아는 공감, 거룩은 공감입니다.
그 15절을 보게 되면 재판의 현장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러고 오직 기준은 공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로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진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그런 의미에서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게 되면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을 또 반드시 경책하라 그럽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이 그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살펴줘야 되고 견책이라는 게 가르치고 이렇게 타이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미움이 있다고 해서 타인을 돌아보고 가르쳐야 될 책무까지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공동체 전체가 또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원수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 사랑하는 것,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거룩은 사랑입니다. 서락은 나의 불편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게 거룩입니다. 19절 보시게 되면은 거룩은 섞는 게 아니다, 혼합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가축들 서로 교미하지 말라 그러고 한 밭에 두 가지 씨앗을 심지 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삶에서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섞는 겁니다. 섞는 거. 그래서 누가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 농담적으로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습관 속에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서로 섞이는 것들을 상당히 금지하는 명령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방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일상 속에서 훈련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섞이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거룩은 남자는 남자로 사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 사는 겁니다. 거룩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갖고 갈 줄 아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속건제문이 나옵니다. 혹여라도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또 타인의 요종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그 배상을 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죠. 여기서 거룩은 뭘 말합니까?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정직히 인정할 줄 아는 게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목을 심었을 때 1년째 그것을 다 치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3년을 기다리고 넷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 수익부터 자신의 것을 삼으라 그럽니다. 이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 겁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키는 것이면서 또한 그 땅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착취당한 것을 방지하신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땅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보면 거룩은 기다림이며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해체되지 않도록 살필 줄 아는 것도 거룩인 것이죠.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앞서 언급했던 피채 먹지 말라 그러고 이방인의 술법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고 특별히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여한 것을 손상하지 말며 28절까지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행태는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귀신이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망자가 산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되게 원수됐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망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 자기 얼굴 모양을 바꿨다는 겁니다. 문신도 하고 못 알아보게. 이런 생각 자체가 미신적인 거잖아요. 우리도 보통 보면 이사 가는 날 정할 때 뭐 이렇게 손 얹는 날 정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문신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맥락 속에서는 그런 미신적인 사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에서도 딸을 창녀로 바치는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성소를 기억을 줄 알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창녀로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몸 파는 여자를 파는 게 아니라 당시에 신전에 다시 말해서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여인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안식을 꺼내십니다. 앞서 아버지 부모 경외함과 안식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방 방식을 동원하면서까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것이고 진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 신접한 자를 찾고 박수를 찾는 것도 같은 의미죠. 신접한 자 박수가 뭐죠? 점치는 거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알려고 세상 방식 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거룩은 생머리 앞에 일어나는 거랍니다. 인생에 앞선 인생들의 선배들 앞에 연륜인재들 앞에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거룩은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쭉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류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애굽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현재 마주하는 거류민들, 집이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거룩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자신이 이전에 누구이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을 보게 되면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했다가 또 저 사람이 이렇게 적용하는 움직이는 추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에 맞게 누구든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거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19장을 읽다 보면 후렴처럼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한 17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일상 속에서 구별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떤 삶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잊지 않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을 가장 우리가 기억할 게 모세 앞에서 하셨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할 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약속에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찾아와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의 구별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을 보게 되면은 20장의 한마디 주제는 처벌입니다. 처벌. 앞서 18장과 19장에서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을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고와 처벌이 나옵니다. 한 예로 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말합니다. 뒤에 보면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해서는 안 되는 성적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방의 그 타락한 성문화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누구든지라고 말해요.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누구든지가 계속 반복되는 뭘까? 이 일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안 무너져?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외 없이 누구든 이 상황에 넘어질 수 있으니 깨어 있어라. 혹여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21절 끝절에 보게 되면 자식이 없을 것이다 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로도 재앙이지만 자신의 존재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진 뒤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게 자신이 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을 기억해 주는 자가 없다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 민점에서 봐도 이건 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22절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끝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징계와 처벌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고별된 삶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20장은 한마디로 그러기에 앞서 18장과 19장대로 살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말하시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20장 쭉 읽으시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고민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일상 속에 주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선택 속에서, 판단 속에서, 표정과 행동과 걸음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조국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